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도사입니다. 예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에톰 36번째이고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로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의 예수 흠잡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작전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표적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고 나서 하늘에 종종 떠있는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지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인이 바로 무지개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고, 특별히 신약 사복음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 메시아에 관한 사인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과 유사한 거죠. 그런데 웃기죠? 방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둥 온갖 모함을 다 해놓고는 갑자기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요나에 관한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에 관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요나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요나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BC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가 느끼기에 굉장히 낯선 이방 땅이었고,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온갖 고초를 당할까 두려워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길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 그가 아주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게 되는데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사흘의 시간을 요나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와
마치 부활을 한 것처럼 등장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에 관한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돌무덤 속에서 사흘간 갇혀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과 닮아 있는 듯하나 사실 뿌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불순종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주님은 그렇게 갇힌 게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사망에 거하다가 부활하셨던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로 갇혔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갇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시죠. 결국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확실한 표적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42절에는 주님께서 솔로몬보다 더욱 지혜로운 분임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를 따라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고 또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번영시켰던 인물이죠. 솔로몬과 예수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솔로몬도 굉장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뜻에만 순종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사실 보여주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이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아도 이들은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죠.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새로운 이적을 보여준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요나에 관한 표적과 솔로몬에 관한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주는 최고의 표적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사모하며 미에톰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도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